오늘 성탄절입니다. 우리 새롭게 이 성경중고등학교로 와서 처음 드리는 성탄 예배입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자주 뵙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오랜만에 본 우리 분들도 계십니다. 매주 보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매주 보시는 분들은 왜 얘기 안 하시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늘 반갑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거 말하고, 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들도 요즘에 새롭게 오신 분들 정말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들에게는 아이러니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가족들하고도 시간도 보내고, 또 이런 일 저런 일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르게 목사는 뭐라도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쉬어도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늘 설교라고 하는 것이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이 막 지나고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이 성탄절의 기쁨과 함께 한켠에 또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구나, 누구를 만나고 뭐 밥을 먹고 뭘 보고 뭘 해도 설교가 마음 한켠에 늘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못 느끼는, 목사들만 느끼는 무게감인데요.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주일이 막 지나고 성탄절을 입으니까 또 시간도 갖고, 이렇게 하다가 제 마음속에 한켠에 또 설교도 준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막 겹쳐지죠. 저는 밥도 안 하고 설거지도 안 하고, 뭐 밥은 사모가 하고, 설거지는 최근에 저희 집에 잔류하고 있는 거의 식모 수준으로 전락한 우리 연대 정도다가 여러 가지를 하고 막 하면서도 저에게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도 막 쫓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목사들에게 설교가 한 두세 번 겹쳐지면. 그런데 피곤하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신경이 쓰이기도 하는데도 마음 깊숙한 곳에 이 예수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뚫고 나오는 그 잔잔하면서도 강한 기쁨이 있어요. 오늘 저 안에 있는 이 잔잔하면서도 강한 기쁨이 오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분주하게 모인 여러분들 속에도 전달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 마음속 깊은 곳에 이 성탄이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오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 안에 많은 걱정과 근심과 삶의 무게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지만, 그것을 뚫고 나오는 그런 잔잔하면서도 아주 강한 예수님 오심 자체가 나에게 그러한 기쁨이 되는 오늘 이 예배가 되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는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잘 전달되어지고, 우리 성도님들 속에 이 예수님의 오심이라고 하는 이 한 이유 때문에 많은 것들을 이기는 그러한 기쁨의 날이 되어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저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이상 저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성경 본문으로 끌고 갈 것이고요, 또 성경 본문을 주목하게 할 것이고, 그것이 재미가 있든 없든 간에 성경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로 성경 본문이 강조하면 함께 강조하고, 울면 함께 울고, 이것을 얘기하면 이것을 말하고 저것을 말하면 저것을 말하는 예배로 할 것입니다. 대부분 저보다 앞서가신 분들의 얘기를 물어보니까 한 3년 걸린다고 합니다. 한 목회자의 목회 스타일을 따라오는데 성도님들이 한 3년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한 몇 달 됐는데 잘 적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적응이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한 2년 반 남았구나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본문은 그 앞에 1장, 2장을 두고 3장이 옵니다. 저는 늘 이런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데요, 1장, 2장에 무슨 얘기들이 나와 있는지가 오늘 이 3장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1장, 2장은 두 얘기로 엮어져 있습니다. 우리 영화를 보시면요,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 경우 보시죠.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라 이 주인공하고 상벽을 이루는 또 한 인물이 나올 때 마치 화면 스크린 중간을 쫙 가르고 이 양 인물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이 인물이 어떻게 자라고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운동 경기를 영화로 또 주제로 삼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어떻게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는지를 딱 비교해서 복싱이나 아니면 뭐 다른 스포츠 게임에서 이렇게 두 인물을 갖다가 동시에 스크린에 띄워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은 마치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두 인물을 딱 두고 스크린을 중간에 딱 가르고 두 인물을 동시에 막
비교해 갑니다. 그래서 1장에서 먼저 나오는 인물은 예수님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의 부모가 누군지,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지, 나이가 많은데 제사장 가문인데 아기가 없는 집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도중에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자녀가 있을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럴 때에 사가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어지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이 성전에서 섬김을 끝마치고 돌아왔을 때에 자기 아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아이를 가진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이 1장의 세례 요한의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 얘기하고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26절 이하의 1장 26절 이하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를 한쪽 다른 한 면에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는 일을 3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5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고 얘기했어요. 이 동정녀 마리아를 성령께서 다 덮으셔서 동정녀인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습은 마치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온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대. 창세기 1장을 딱 열어보니까 온 우주가 공허하고 혼돈스럽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그 혼돈된 이 우주를 갖다가 품고 있는 것이에요.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그 혼돈된 우주를 품었을 때에 질서가 창조되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공창이 생기고, 이 모든 만물들이 질서 정연하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혼돈과 이 혼돈과 공허 속에, 흑암 속에 있는 수면 위를 다 덮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나오듯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리아를 덮으니까 그 동정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초대교회를 덮으니까, 120분들을 덮으니까,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덮으니까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주를 덮으시고 우주를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동정녀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120분들을 덮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이 마리아가 세례 요한과의 첫 번째 만남을 언제 갔냐면,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6개월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데 그 첫 만남이 둘 다 아기일 때 가집니다. 예수님은 이제 막 잉태를 하셨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막 가지셨고, 엘리사벳은 이미 배가 불룩하게 나와서 6개월째 세례 요한을 품고 있는데,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딱 만나자마자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서 발길질을 느끼는 거예요. 요즘 제가 날마다 하는 게 제 아내 뱃속에 자이든 타이든 제 아내가 이 아기가 발 차는 거 좀 바라고, 이래비보다 한 몇 개월 빠르대요. 그런데 우리는 제가 다른 걸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의 걱정을 아시겠습니까? 이래비가 지금 뱃속에서 발길질한 게 한 몇 개월 넘는데도 지금 저만큼 뛰어다니는데, 여자애가 발길질을 몇 개월 빨리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 걱정이 참 태산 같은데, 이 엘리사벳이 그 발길질을 느낀 거예요. 막 차고 다닌 거예요. 근데 그냥 성격상 발차는 애가 아니라 44절에 보니까 왜 발찼는지를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1장 44절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은 6개월짜리 아기인데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처음 만났던 첫 만남 속에서 막 발길질을 했는데 그 발길질의 이유가 뭐냐? 기쁨으로 뛰어넘은 것이에요. 6개월짜리 아이가 구주의 오심을 보고 그 안에서 기쁨으로 뛰어노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1장은 세례요한이 어떻게 잘 강하여지고 잘 자라고 있는지로 끝나죠.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여기는 세례요한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렇게 1장이 마무리되고 이제 2장에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 8절과 10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밖에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들은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내일 출근하듯이 아주 평범하게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의 나타남을 듣고 천사가 전하는 소식이 우리 구주께서 나오는 소식이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러되 뭐라고 하냐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세례요한도 기쁨으로 뛰어놀고, 오늘 이 천사가 말하는 이 예수님의 소식을 얘기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2장, 이제 세례요한과 함께 또 한 인물인 이 예수님의 모습을 2장 40절 52절에 2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가 자라며 40절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세례요한도 잘 자라고 있고 예수님도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 1장 그리고 2장의 두 인물이 딱 비교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30장에 오면은 첫 번째 만남을 가졌던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두 번째 만남을 가진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3장 21절에 나와요. 3장 21절에 보면 30년 만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재회를 합니다. 30년 만에 재회는 어떤 장면으로 나오냐면, 이제 세례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외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물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때에 예수님도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세례를 받는 장면이 3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때 이 3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30년 만에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재회하는 모습이 이 3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이제 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3장의 배경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따분하고 아무 우리 귀에 들려지지 않는 이름들과 지명들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디베리오 황제 15년 통치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기서 그나마 우리의 이름에, 우리의 귀에 친근한 이름이 있다면 유대 종독인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 우리는 이 정도는 친근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밑에 들어오면 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 그 동생 빌립, 이두레,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 아빌레네의 분봉왕, 그 밑에 안나스, 가야바, 대제사장. 너무 따분한 얘기들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 같아요. 왜 예수님 얘기하시면서, 왜 예수님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따분하고 재미없고 복잡하고 지명하고 이름들이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민주화 바람이 일어서 많이 민주화되어 가고 있지만 군사 독재 정권이 이 민족을 암울하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대통령들의 이름, 국무총리들의 이름, 그 당시 우리를 더 암울하게 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면서도 정권을 잡았던 그 정권의
아부와 찬양을 바쳤던 성직자들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의 희망과 소망을 꺾는 정치자들의 타락은 우리가 용납할 수 있었지만 우리 한국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분들이 그 정권들을 찬양하는 일들을 했었던 참으로 암울했던 시절이 저희들에게 있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3장 1절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마치 그런 이름들이에요. 디베로 황제는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AD 14년부터 1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통치한 지금 이 시간은 AD 29년, AD 30년 전이죠. 즉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때입니다. 그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는데 유대 총독으로 AD 26년부터 AD 36년까지 총독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AD 29년경에 디베로 황제가 지금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AD 26년부터 36년까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가 지금 총독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 군사 독재 정권 아래 있는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그 정권의 힘을 입어서 세워졌던 분봉왕들이 있는데 여기 나오고 있는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무고한 생명을 죽였던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이 자기 아내가 몇 명 있었냐면 헤롯 대왕의 아내가 10명이 있었어요. 10명의 아내로부터 수많은 자녀들이 나왔죠. 그 중에 2명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입니다. 이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에 대해서는 오늘 3장 19절에 짧게 소개해놨어요.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보니까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헤롯이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했어요. 자기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할 때에 자기에게 이미 있었던 아내를 버립니다. 그래서 이미 있었던 그 아내가 바로 옆에 있는 나바티아 왕국의 아레타 4세의 딸이었거든요. 그 딸하고 이혼하면서 자기 동생의 아내이자 혈육적으로 연관이 있는 조카였어요. 이 헤로디아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혈육관계에 있는 조카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결혼할 뿐만 아니라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결혼했고 잘 살고 있는 아내를 버리면서 결혼한 악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나오는 빌립도 이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명인데 폭정의 대명사들이죠. 우리가 잘 모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은 루사니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이 침묵하고 있고 또 역사적 자료도 침묵하고 있어서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전에 나오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안나스는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직에서는 물러났어요. 그런데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에서 물러날 때에 로마 황제가 해임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제사장직을 해임하기도 하고 또 승인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사장직을 로마 황제로부터 해임당한 안나스가 그 다음 제사장 여러 제사장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이 가야바는 또 누구냐면 자기의 사위예요.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에 올려놓고 로마 황제의 비호를 받아가면서 가장 깨끗해야 될 대제사장이 로마 황제와 로마 정권과 결탁되어져서 타락해 있는 의식과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 1절 3장을 딱 열면은 여기 나와 있는 로마 정권을 봐도 여기 나와 있는 성직자를 봐도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암울하고 캄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3절에 나와 있는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라 라고 얘기합니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다시 얘기하면은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는 우리를 물로 깨끗하게 씻기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 이 에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막에서 살던 이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우리는 저 들어온 타락한 자들과 구별된다 해가지고 누구든지 자기 에셀파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세례를 주는 이 양식이 있었어요. 자기 종교 모임에 가입하는 절차였어요. 그런데 오늘 세례요한 얘기하는 이 세례는 그런 종교 모임에 가입하는 절차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서 일어나는 회개인데, 이 회개의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죄사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가져오는 이 회개를 외치면서 4절부터 이사야의 말씀을, 구약성경에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저희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이 4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의 인용이에요. 이사야 40장의 배경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필요한데요. 이제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너희들을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너희들을 자유케 하고 너희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약속을 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고 묶여있고 자유가 없는 그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이 고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 있어서 광야를 지나오는데, 사막을 지나가는데 이 사막을 평탄케 하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고 굽어지고 낮아지고 골짜기진 것들을 다 메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스팔트를 만들 때에 산들을 깎고 터널을 내고 낮아져 있는 것들은 부드럽게 올리고 그렇게 해서 평탄하게 만들고 굽은 길들은 바로 펴고 하듯이, 이제 돌아올 길을 예비하는데 하나님의 오실 길을 먼저 예비하고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그 길을 예비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외침의 핵심은 뭐냐면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들의 모습을 저는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승진하고 성취감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양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 스스로 높아지고 자기 성취감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거할 곳이 없는 그 자들은 낮아지라는 거죠. 오늘 너무나도 많이 굽어진 시각들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더 이상 상식이 되지 않은 사회입니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것이 상식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고상하고 아주 높은 그런 덕을 갖추기 이전에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얘기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 얼마나 왜곡되어졌는지 상식마저도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정치, 사회, 문화, 종교, 심지어는 교회 안에까지 상식이 상식되지 않을 만큼 우리가 왜곡되죠. 이 왜곡된 것들은 바로 펴져야 할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짜기처럼 또 자기 영민에 붙잡혀서 함몰되어 버린 인생들이 있어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자기 영민에 완전히 사로잡혀져서 자기 신세에 신세 타령하고 산과 반대되는 함몰된 인생에 붙잡혀서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한 공간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또 저희들에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준비하라, 그 모양으로는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 제일 마지막 단어를 주목해 주십시오. 그의 오실 길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곱게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제가 제일 필요할 때만 이 헬라어 단어를 쓰니까 이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헬라어 단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곱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곱게 만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포이에이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요, 곱게 만들어라 그랬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곱게 만들라라고 하는 이 포이에이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가 바로 우리가 읽었던 6절 이하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 모양새를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냐면은, 한 장을 같은 3장에 보면은 8절에도 9절에도 10절, 11절, 12절, 14절 헬라어로 읽으면요, 여기에 계속해서 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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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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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라고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들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이 얘기해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8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 8절에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와 있는 합당한 열매를 맺고 되어 있죠. 이 맺고가 포이에요, 합당한 열매를 만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는 할 때, 여기 맺지 아니하는, 열매 맺지 아니하는 자, 여기 맺지, 이 부분이 역시 만들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이제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경고에 좋은 열매 맺어라,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면은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듯이 찍혀버려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얘기하니까 온 무리들이 묻습니다. 10절에 뭐라고 묻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여기 무엇을 하리까 하는 이 하리까, 이게 포이에요 동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만들까? 하리까. 그때 11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할 때, 이 할 것이니라도 보여요.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또다시 무리들 중에서 누구냐면 세리들, 돈 걸었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세리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또 보여요 동사는 무엇을 하리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리고 14절에 마지막 이 포이에오가 쓰이는데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인들이 또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 길들을 예비하겠습니까? 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그때 군인들에게는 감탄하지 말며 고발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회개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어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구체적으로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옷 두 벌 있는 자들, 없는 자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먹을 것 있는 자들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저는 이런 구체적인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리들은 거의 대부분이 가난한 무리들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리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가난한 무리들이에요. 그들 중에서도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한 벌 있는 자들에게,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들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리들은 아주 악하기로 소문난 죄인들의 대명사들 아닙니까?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가지고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이 세리들에게는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라. 또 힘으로 다스렸던 실세였던 군인들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너희들이 받는 금료로 족한 줄 알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체적이죠. 그냥 대충 예수 믿고 회개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회개의 열매들을 보여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인 열매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눔이 있고, 변화가 있고, 죄악으로부터 떠남이 있고, 성화됨이 있고,
근데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세례 요한이 너 세리니까 세리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 너 지금까지 강탈하고 거짓하고 속이고 온갖 잘못이 됐으니까 너 군인들 너 빨리 제대하고 옷 벗고 신학교 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리들은 세리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앞으로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고, 군인들은 군인들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강탈하지 말고 고발하지 말고 받은 검열은 족하. 너희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다 신학교 가고 다 선교사 가지 말고 너희들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주목해야 될 가장 큰 회개는 뭐냐면, 오늘 이런 구체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회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운전해서 가는 자들은 브레이크를 밟고 딱 멈춰서서 클러치를 밟고 후진기어를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진해서 방향을 바꿔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의 대상이 뭐냐면 죄로부터 떠나는 회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회개까지 나가야 되는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1, 2, 3장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들은 뭐냐면 진정한 제사함은 회개의 결과로 오는데, 그 회개는 구체적인 열매를 맺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가장 중요한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죄로부터 떠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후진기어를 넣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로부터 구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1장 앞부분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면서 원수에서 그의 모든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시는 그 분, 다시 말해서 디베랴 황제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헤롯 왕에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빌립 왕의 이 압제와 불법적인 통제, 폭정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부터 구원해내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단의 올무와 압제와 폭정으로부터 실제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세상이 예수님께 한 것은 출산하는 산모에게 단칸방 하나도 내드리지 못한 그 모습이 세상이 예수님을 대한 모습이에요. 아니, 단칸방 하나 정도가 아니라 말 구유 귀퉁이 하나 못 내밀었던 것이 세상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맞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았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셨는지. 초대교부 오리게네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탄생하시지만, 우리 주님은 마리아를 통해 세상에 탄생하시지만, 만일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메시아인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탄생하시지만 만일 내 마음에 태어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입니까?
오늘 내 스스로 높아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태어날 준비가 되어지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내가 함몰하고 좌절하고 자기 연민에 묶여서 낮아져서 함몰된 인생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올 구유가 준비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비뚤어지고 완전히 왜곡되어져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올 준비가 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하시고 우리가 모든 악한 것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태어나시고 내 마음에 티베라 왕이 아니라 다른 분봉 왕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왕으로 나를 다스리시도록 우리 마음의 부유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성탄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